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7절까지의 말씀, 혹시 성경을 펴시는 분은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넓은 의미로 보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삶에 늘 아주 익숙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의 함정인 사고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믿음의 다툼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과 불과 그리고 이 땅 흙과 그리고 공기, 이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근원과 같다. 이렇게 일찍이 오래도록 그들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집중하고 살아오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우선순위를, 가치와 존재와 그 의미의 우선순위를 항상 두고 살아왔다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물며 그의 존재 문제까지, 그가 진짜 있고 없음의 문제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외모와 또 여러분들의 인상과 여러분의 표정과 눈에 보이는 이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점, 이 세상이 간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다 한 가지로 다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핸드폰입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요즘에는 이 핸드폰 이것이 아이들의 놀이도구가 돼서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만 보아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무시한 이 세계 속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핸드폰의 모든 그 기능을 구동하고 있는 것이 전자입니다. 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구 하나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어제 벌어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바로 연결하기만 하면
또 지금 구글 맵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사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물론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다녀오신 분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구태여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우리가 구태여 다녀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정보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으로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마무시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즉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진짜 세계로 믿음은 즉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있는 세계, 마치 우리의 정신세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짜 있는 세계, 이 세계 속으로 무엇이 우리를 즉시 인도해 주느냐? 믿음이 바로 이 세계 속으로 보이진 않아도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세계, 실제하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믿음이 이끌어준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있게 했습니까? 과학이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합리주의 사고가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지만 과학이 답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렇지만 실제하고 있는 그 세계, 그 정답을 믿음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런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평생간 내 삶을 지키다가 언젠가 그분이 정한 때가 되면 그가 나를 또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우리들의 어떤 생각의 경향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어떤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무시해왔던 그런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궁극적인 문제, 내가 이 세상에 누가 보내서 이 세상에 왔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세상이 어떤 세계인지,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깜깜하게 만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같은 그 가시밭과 같은 그 깊고 넓고 또 아주 심각한 그 가시밭과 같은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장애를 삽시간에 제거해버리고 나를 진짜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일찍이 중국의 기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이 앞으로 한 10분이나 5분 후에 와장창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 염려하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튼튼한 건물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표현하진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5층까지 높은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셔도 편안하게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광대한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좀 꼭 더 귀를 기울여 배워야 할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그 믿음이 생겨나는 세 가지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가 있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팎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내가 눈이 쫙 열릴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힘차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우리 세 사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가 아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우리 육신으로 보아 이미 죽었지만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이 믿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꽂혀서 함께 이 부분을 살펴봄과 동시에 여기에서 아벨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서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귀를 좀 기울여 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 마치 거의 그 처음 세상과 같은 아주 어찌 보면 단순한 그런 삶을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이들은 더 나은 삶을 그들이 사는 것을 그들이 악망하고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삶,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면 그는 평생에 그가 아무리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아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깜깜함과 혼돈스러움과 그리고 끝없는 불안과 불만을 그의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암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온전하고 만족할 만하고 기쁘고 즐거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인간이 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역시 하나님께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암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앞에, 이 두 사람 앞에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쉬운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넓은 길이고,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는 그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거짓된 길이고, 하나는 참된 길이었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앞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둘은 같은 길을 택하지 않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가인은 이 두 길 중에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넓은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더 쉬운 길, 넓은 길. 여러분, 그 길은 이런 길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갔던 그 넓은 길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그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이 생각에 그가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더 쉽고 편안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주는 그 편안한 길에 그는 먼저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길에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이 보기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쉽고 편안한 길, 여러분, 그 길을 그가 선호했고 그 길을 택해갔습니다. 이 가인이 갔던 길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 이 시대의 소위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로 보아 소위 휴머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선의 초점이 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죽으라고 길가의 행인들을 마구 폭행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너 왜 그렇게 폭행했느냐? 좋아서요. 재밌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이 세상의 시대정신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하는 이런 사고, 이런 행동을 낳게 됩니다. 이 뿌리 속에 소위 가인의 길, 이 시대 정신의 뿌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먼저 따르겠다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편한 길을 먼저 찾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때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신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편하고 쉽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다루어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왜 그랬는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조금 무게 있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삶이 꼭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 제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런 길을 이 땅에서 뜻있고 의미 있고 실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너는 먼저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짊어질 때만 놀랍게 그 안에 참다운 평화가 있다. 참다운 쉼이 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꼭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꼭꼭 묵상합시다 하고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했다 합시다. 그리고 또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다는 생각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좀 힘들고 피곤해도 또 시간을 내기가 때때로는 바빠도 좀 힘을 써서 고생해서 하루에 한 장씩 꼭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나머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편안한 그런 삶만 여러분 계속 영위하고 있다 합시다. 그 안에는 마음에 참 평화가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치졸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좀 불편한 것, 주님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한 것, 주님 때문에 좀 불편한 삶이 우리 삶에 꼭 한 부분 자리하고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내 짐과,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내 짐과 내 멍에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돼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바로 그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주인이 된 삶의 길. 근데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습니다.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진리가 그 눈앞에 바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용하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7장 17, 1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려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너희가 즉시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 1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소중한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준비할 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 그분 앞에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때 길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내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과 다른 길을 갔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피의 희생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이 피의 희생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심으로 나를 낮추고 진심으로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를 중심으로 그에게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고 있는 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내 뱃속에 내가 잘 씹어 삼킨 여러분 사과가 내 윗속에서 완전히 자기가 사라질 때, 내 윗속에서 사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윗속에서 사과가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 그 사과는 내 몸에 살이 돼 있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정말로 부인될 때, 없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가 되어 있고 그분의 피와 살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의 이런 약함과 때로는 악함에서 나를 부인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말로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굴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끝없이 나를 주장하고 끝없이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려고 피력하려고 하고 끝없이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를 내놓을수록, 내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벨이 바로 이 진리를 처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바로 이 진리를 처음 깨달았고 그는 이 진리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5절 말씀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가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65세가 되던 해에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고 편안한 신뢰와 안정감을 하나님에게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가 그 전에는 그의 건강과 젊음과 재물과 또 많은 것을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별 다리 없이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안정의 그 기반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65세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쭉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그렇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삶을 헤쳐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진정한 답을 이분이 나에게 주시지. 이 믿음을 그가 그 인생에서 딱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갔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느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흔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하게 새삼스럽게 그가 깨달았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혼자 낙심스러울 때, 낭망스러울 때,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리고 평생 이제 그런 삶을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내 모든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가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영어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과 이 완전한 동행, 이 교제를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살아있는 교제는 죽음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죽음도 그것을 멈추지 못했다. 에녹은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노아가
믿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쨍쨍 내리쬐는 그 햇볕 말이죠, 전혀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한 전혀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순간에 그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 영원한 진리 말씀으로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모든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이 노아를 비웃었죠. 전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마 이 노아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었기 때문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 방주가 여러분, 배를 지은다 그러면 좀 바닷가에 가까운 데 짓는 게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하고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으로는 웃음거리였겠습니까? 그것도 또 엄청 크게 만든 겁니다. 한둘이 아니고 엄청 크게. 얼마나 이게 또한 웃음거리였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육축들 말이죠, 짐승들,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짝씩 말이죠, 암수 짝을 들여서 이 방주에 하나둘씩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참 볼만한 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웃음거리,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 시대의 어떤 상식과 시대의 통념보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옆에서 비웃음과 또 진지한 충고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는 최선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영원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이제 내 삶을 살아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이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서 선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아주 놀랍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나에게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의식과 언어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살아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살았던 그 세대,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크게 여겨졌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세 사람,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또 시대의 통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오래도록
변함없이 살았던 사람들, 주님 그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일러 가르쳐주고 있는지, 주여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